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도를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님의 말을 아래서 그의 능하신 도를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찬양.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찬양 주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게.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 찬양하라 영원히.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팬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것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너희를 내게 하였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수 찬양이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굴복하네 주의 인생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은혜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줄때 다윗처럼 주를 초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남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초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남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 나라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불러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의미 없을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전군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 순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연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연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 아름답게 찬양을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자비와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은이 이렇게 또 청소년 뒤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익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큰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오니 주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를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는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9장 부르신 후에 이황근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길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통회와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시고 또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이 점점 주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그들의 유연한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자가 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름받아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조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푸사 저희를 목 잡는 양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전에 속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서도 주님 정말 육신의 그 지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주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기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리더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사역자들로 주님 삼아 주셔서 그들이 봉사하는 그 봉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죽은 자가 깨어나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며 죽어가던 자가 삶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눈에 확증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선교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때를 어디나 못 얻으나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김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붙여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뒤집어지며 저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달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15주 교육훈련이 계속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식사 후에 1시에 있으니 여러분들 식사 마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그 밑에서 좀 더워서 본당에서 했는데 이제 밑에서 해도 될 것 같으니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8월 3일 주일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고 후원하던 정사무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팀 8월 모임으로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교제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혜 권사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 위에서 위로하시고 또 케어하시러 가셨었는데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27절 28절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큐티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았지만 너무 무섭고 나를 두렵게 했던 말씀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독 하나 살, 즉 기근의 독 하나 살을 너희들을 향해서 쏘겠다. 모욕거리를 만들겠다. 또 너희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두렵게 하겠다. 경고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하셔야만 하셨을까라고 한 주간 깊이 고민하며 묵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수치를 주겠다.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막 이렇게 억눌리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의 악행과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귀한 교훈들을 많이 깨닫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더 행복해야 되지 않았었던가라고 되돌아보던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과 직결되는 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도 마귀의 괴계가 그 속에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전부 들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 안 듣고 싶은데도 자꾸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말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말 안 해야지 하는데 이 입이 너무 간질간질거리다 보니까는 말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고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더욱 분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목자는 양을 아신다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양의 성품의 특징과 목자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목자와 양,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양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의존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되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양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해나가고 있을 때가, 즉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줄기차게 그 길을 고집하며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은 두 번째는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양을 보셨을 때에 양이 뭐 사자 발톱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양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양을 보실 때에 양의 입에서 날카로운 뭐 사자의 이빨처럼 막 이렇게 된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막 퓨마처럼 달리는 양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늑대나 이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저 꼼짝없이 잡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방어 능력이 제로인 상태를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세상을 보내는데, 전도하러 보내는데, 이제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를 이 세상 속에서 보내는 게 이리 속으로 보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도 보면은 목자 없는 양은 흩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자 없는 양이 흩어지면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양이었던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셋째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눈은 좀 희미하게 안 보여요, 양이.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보고 코앞에 들어가야만이 거기가 절벽이구나, 거기가 무서운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로 눈이 희미하게. 근데 양의 특징 중에 강점이 있다면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거짓 선지자의 소리인지 참 선지자의 소리인지 분별하여 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참 진리,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라면은 그걸 따라가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두려워서 멀리하면서 도망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록 눈은 희미해도 듣는 것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눈이 희미해져도요, 참 듣는 거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거짓 선지자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네 번째 양의 특징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무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무리를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큰 공동체도 있지만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도 여러분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즉 99마리를 들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 속에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양의 그 특징은 주인의 소유다.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은 의존적이고 방어력은 없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그 음성을 잘 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 속, 즉 공동체가 필요하며 주인의 소유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야 된다, 잘 먹여야 된다,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 이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앞에는 영생 천국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확신하며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27절 상반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누굴까요? 뭐 목사님이 생각했으니까 목사님이 아시지 뭐 내가 알겠냐, 그러지 마시고 누구냐고요. 딱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 가장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물론 여러분들이 사무엘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물론 다윗도 있을 거고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살았지만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인물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시린, 평생 나시린이 되었죠. 단기 나시린도 있었어요. 얼마 동안만. 근데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는 어릴 적부터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 기퉁이에 살면서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서 아직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철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이었고 그때 한 3번 동안이나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돼가지고 엘리한테도 찾아가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나는 부르지 않는데 누가 불렀는가? 가만히 생각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같아서 야, 그래 너에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네가 만약에 또 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음성이 들리면은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서 자고 있는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던 것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교통하면서 듣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찾을 때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평생 그 사명으로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평생 살아갈 때에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배워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사명으로 알고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각오한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멈추는 게 뭐가 죄냐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의 이 신앙에요 엄청난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은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도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과의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멈추게 되면은 바로 나의 삶은 살았다 하지만은 그건 죽은 자의 삶이고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 사명은 이미 죽은 사명과 같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서 결국은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의 백성으로 회개시키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스바 대회개 운동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거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게 예배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미워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 놈들 같은 사람. 야 저놈들 봐라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쳐주기로 가자 달려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레를 통하여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여기 이끌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와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오셔서 녹화하십니다. 사무엘아 문 열어다고, 한나야 문 열어다고.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본이 되어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 말이죠.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양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양들 곧 나의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그 책임의 관계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애들을 향해서 아유 내 새끼야 이러잖아요. 내 새끼야 그러고 말이죠. 또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도 아이고 새끼야 내 새끼야 그것도 내 새끼라고 그러네. 이렇게 아유 참 이게 그러면 나는 뭐가 됐냐면 뭐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내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앞에 얼굴을 갖다 대면은 이제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확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면 기능을 비밀번호라도 치잖아요. 요즘 너무 이게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아서 다 얼굴 인식이나 뭐 비밀번호 다 걸어놓는데 저도 얼굴 인식을 내놨어요. 얼굴 인식을 딱 해놔가지고 딱 하면 핸드폰이 내 얼굴 인식하는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인님 누리세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것도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내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인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는 내 품으로 들어와서 나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껏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롭게 너 어떤 앱이라도 눌려보라,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한번 사용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핸드폰의 앱을 사용할 때마다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핸드폰이 인식만 하면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어떤 앱이라도 만지작거리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내 양이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덜 성숙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신 것이 될 때에 신앙의 경지가 더 깊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줬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신앙의 경지가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와준 사람들은 내가 나갑니다. 내가 일한 사람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의 경지가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전해드릴 것은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2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매우 이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구절을 제가 지목해서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4절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구절, 물론 그것은 어떤 구절만이 아니라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과 1절부터 전체적인 말씀이 6절까지가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이 처지를 너무나도 대변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데, 이 말씀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나를 끄잡아당겨.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 수십 개의 단어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문장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끌어들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말씀이 역사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27절 또 후반부 말씀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전공자, 신약성경 주석만 써낸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로 구약은 주석하진 않았고 신약에만 목숨 걸고 주석했던 사람인데요. 이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27절의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서 당신은 꼭 반드시 들춰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더 우리 가슴 속에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핸드릭슨의 그 심정을 제가 볼 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절을 볼 때에는 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저희를 안다라고 하는 구절은 3절과 14절과 함께 펼쳐서 봐야 하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말씀은 4절과 5절과 연관시켜서 반드시 들춰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다시 읽기는 너무 핵심적인 단어만 말씀드리면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아는 데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고, 또 5절에 보면은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따르지 않을 뿐더러 도망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한 연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자기 성도들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젊은이 성도들 줄을 쫙 세워놔 놓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양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을 이래 쭉 보면서 참 목사님이 분명히 다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분의 1은 못 맞추고 3분의 2를 맞춘 거예요. 줄 나래비로 서 있던 그 청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 목사님이라고 불러보실래요? 시작. 이거를 제가 등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입술도 못 보고 여러분들의 뭐 모습도 못 보고 하는데 음성만 듣고도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같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아실까? 평소에도 내 이름을 알까 모를까 헷갈리고 살아가는 김성훈 목사님인데 이게 얼마나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줄까? 근데 3분의 1은 못 맞추고 3분의 2는 맞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깨달음이 왔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의 이름을 못 불러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데려와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내 성도들, 택한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것은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앞서가시며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연관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참 누가 감히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약간의 기쁨은 주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28절 전문을 다시 전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마음이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요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만 다음 삶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만 사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 죽음 자체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깨닫는 대단한데, 죽음 후에 우리는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죽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으니까 노후를 걱정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게 되고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과 이런 대안들은 많았지만은 죽음 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음 후에 내가 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살아야 된다면 그때 살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난 뭐 죽으면 그냥 대충 믿다가 죽으면은 뭐 천국 가겠지. 이게 막연한 믿음인데, 막연한 믿음이 위험한 거는 마지막 흑암이 와요. 흑암. 인생의 마지막 흑암이 올 때 그 두렵고 떨리는 흑암 속에서 이 막연한 믿음이 과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마지막 흑암의 날에 여러분들의 막연한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을 지켜줄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멸망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말씀하실 때 숨겨진 진리들도 있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주시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만의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 이 멸망이라고, 영혼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저 뭐 보호한다,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야, 이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 흑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요, 정말 내 마지막 흑암이 준비된다고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어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요, 그 어떤 것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루터는 이런 표현 정도로 쓰지 않았어요.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정도가 never more, 이게 완전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루터는요, 내가 영원토록 빼앗지 못하도록 너를 굳건히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흑암의 날이 다가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낙원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날에도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인근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잠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발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멸망치 않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자녀 위에 주의 선하신 뜻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듣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손난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